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란 단어 자체가 가을 저녁 열심히 수고해서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기뻐하는 그러한 어느 하루의 저녁이 아니라 가을 저녁, 가을 저녁이란 뜻으로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 이 결실적으로 본다면 한 달 좀 더 뒤에쯤에 해야 오히려 절기적으로 맞을 것 같는데, 달이 제일 둥근 달이 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때를 추석으로 해놨잖아요. 사실 이 가을 저녁이 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가야 결실이 좀 풍성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사과 같은 것도 채 연걸기 전에, 맛들기 전에 좀 미리 막 약도 좀 쓰고 이래가지고 빨리 좀 익히고 이래가지고 차례상에 올린다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과는 오래 보존이 잘 안 되고 빨리 이게 물러지고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을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모두가 다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풍성함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또 상대적인 이 박탈감도 있겠고, 또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투기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들, 이런저런 빚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좌우지간에 추석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한숨 나오는, 탄식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하고 평안한 이런 삶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복골복으로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비참한 슬픔을 당하고, 이러한 무슨 복권 뽑듯이 그냥 이렇게 뺑바퀴를 돌려서 복골복으로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정하신 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실천해서 우리 손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름 아니라 씨뿌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고 바라요.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리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을 실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진짜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은 정확하게 실천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이 현실은 신기루 같아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느끼고 가는 이 오감각의 이 상황은 언제나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영원한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확실하다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장무사도 확실하게 아는 그것, 확인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고 바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빈약한 우리의 경험들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잖아요. 잘 두는 게 아니고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데 바둑을 동네 바둑 막 자기들끼리 막 친구 둘이가 예를 들어서 18급짜리 둘이가 막 열심히 날마다 떠도 늘지를 않아요. 꼼수나 부리고 말이야. 아다리나 저 따먹기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도무지 하수들 둘이가 떠봐야 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떠봐봐야. 그래 그러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도 제대로 정수대로 배운 사람한테 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정석대로 정수를 딱 보면요. 저거 왜 저리 둬야 되지? 일십0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넓은서가 좀 생겨요. 그 동네 바둑하고 이 별볼 없는 더 서투른 전날에 서투르던 같이 붙었던 다이다이 붙었던 이런 애들도 좀 이런 급수 높은 사람들이 두는 걸 좀 보다가 두면은 만만해져요. 왜 그러느냐? 정석대로 좀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덥네요. 나는 좀 온도 좀 낮춥시다. 너무 덥다. 그렇다 넥타이 풀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거나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가 있으면 그 목사님 그냥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하시죠. 이럴 것 같은데 누가 그래 주겠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지. 그 우리 하나님이 정석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치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따라가야지. 우리 별 볼 일 없는 진짜 조무레이 같은 우리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이 내 일생 동안 경험한 그 조그마한 그거 뭐라고 그거를 가지고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자들은 하나같이 증거를 다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증거를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고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성공자들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전에 그 성공을 미리 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대체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 봤다 이거지. 미리 성공하기 이전에. 아멘이죠. 그 돈 버는 사람은 저 시골에 저런 데 가도 사방에 돈이 보인답니다.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봐도 돈이 아니고 저것도 봐도 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눈이 열려서 성공의 비결이 딱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스탠바이 되어서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로 역사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일의 승리를 믿고 기대해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자면, 첫째는 풍성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씨를 많이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아주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악인은 뿌리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요행수를 바라지 않으며 뿌리의 이익을 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이냐 이럴지 모릅니다. 왜? 복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서 말이죠. 내가 뭐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뭐가 요행수가 터져가지고 뭔가 잘 돼가지고 그냥 돈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것이 얻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네가 심은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뿌리로, 우리의 수고에 의지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 세상 사람과 뭔가 차이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대체로 자기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후 불어버려서 많이 움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거둔 것이 없습니다.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다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헤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가 수고를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아서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정말로 쉬는 날 없이 날마다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수고를 해도 거두는 기대치,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거나 또는 많이 거둔 것 같았는데 이래저래 뭐 아파서 돈 나가고 사기당해서 돈 나가고 자식 잘못해서 돈 나가고 뭐를 빌려줬다가 돈 나가고 뭐 좌우지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던 사업 망해서 돈 나가고 좌우지간에 많이 움켜잡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농사꾼에 비유하면은 팥종이가 먹고 넛이 먹고 뭐가 한재에 뭐가 어떻고 곰팡이로 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스란히 너희가 수고한 거 너희가 몽땅 누리도록 내가 해준다. 이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면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자기 좋을 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함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근래 뭘 하나 보다 보니까 이 짐승이 호랑이 한 마리가 다 큰 호랑이는 아닌데 중 정도 되는 호랑이인데 이게 어쩌다가 철사에 감겨가지고 뭐 닭 같은 데 걸려졌나 봐요.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소리 질러가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탈진돼 가고 이제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 소리 지르는 거를 이 동물 보호단체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그거를 발견하게 돼. 소리를 듣고 차를 타고 가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 구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맹수잖아요. 그래도 아주 겁나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 보니까 이게 철사가 감겼는데 풀어줘야만 되겠는데 풀어주고 싶은데 특별한 장비는 없고 이대로 놔놓으면 큰일 나겠고 그래서 이 걸려가지고 갔다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사냥꾼들이 걸리면 골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가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이 자연에 있던 놈이 사람이 가는데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한참을 헤매더라고. 유튜브 본다 보니까 한참을. 그러다 보니 뒤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눌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머리를 손을 가지고 잡습디다. 이거 눌립디다. 얘는 기운도 많이 빠졌고 그렇게 큰 놈은 아니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거 호랑이 무섭습니다. 조그마한 고양이 새끼도요. 내가 어떻게 좀 그 전에 뭔가 좀 잡아주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막 조그마한 고양이 새끼인데 이런데 어떻게 무서운지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호랑이요, 큰 거. 그래 내가 그 생각나더라고. 그 옛날에 고양이 새끼한테 내가 기급을 했던 거 어떻게 해주려다가 못한 거. 그런데 이게요 막 이런데 뒤에는 눌려가지고 머리를 잡고 그냥 풀어주는데요. 이게 탈진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 싶어서 뭔가 의리를 하는 건지 몰라도 뒤에는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머리를 눌리고 이 사람은 걸리면 물면 큰일 나니까 한 손은 눌리고 한 손은 풀고 이렇게 풀어줬는데요. 풀어놓으니까 눈을 뜨면 일어나더만은 이렇게 몇 발짝 가다가 가만히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자기 구했다고 달려들지도 않고 숲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거는 늪에 빠진 것도 있고요. 별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조해 주고 싶어도 달려들지 않아야 돼요. 믿고 맡겨줘야 풀어주지.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사나운 놈들은. 우리가 인생이 덫과 같이 걸려서 때로는 질병으로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걸려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재앙 저런 재앙에 걸려서 고통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려고 해도 순복해야만 따라줘야만 협조해야만 그 늪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게 탄식하는 그들에게 건져주려고 할 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도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조조히 그 늪에서 건져 놓을 수가 있고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않으면 엉그러진 실타래 절대로 풀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닦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그 결실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행스러 어쩌다가 잘 돼서 우리가 뭐 듣는 것처럼 뭐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을 받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씨를 뿌려서 그 씨에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히 결실을 거두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할렐루야. 추석 아닙니까? 어제가 추석. 너나물씨 풍요를 기대하고, 근데 어느 반피들이 보니까 달에다가 빈답디다. 어제 달이가 100년 만에 둥근 달이라네. 근데 그 반피들 거기서 빈다고. 반피는 무슨 반피입니까? 우리도 모를 때는 다 거기다 달에다가 그렇게 했지.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저 달이 무슨 우리에게 공덕을 줄 거라고 걷다가 빌고 자빠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서.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어리석어서 달과 별 보고 말이야 걷다가 빌기나 있고 태양을 보고 신을 섬기고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성경 읽기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가 있고 그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되고 행통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신구에 합쳐서 877장입니다. 페이지가 아니고 장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 877장. 제가 어느 날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목사는 이런 것 저런 것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것 저런 계산도 돼보고 뭣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성경 이 877장 성경 일독을 하면은 이 세상에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성경 일독을 877장을 읽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로 간단하게 그만 계산을 대 보면은 최소한 1억은 넘었습니다. 돈 1억 벌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억은 넘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것 그거는 제쳐두고도 1억은 넘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기지 않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공한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면 정말로 1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한독이 1억이라면 그러면 페이지당 얼마쯤 될까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성경 한 장 읽는데 1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즘에 시간당 시급이 1만 원이 어쩌냐 하는데 성경 한 장 읽는데 11만 4천 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이제 이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개뿔로 맹해져가지고 돈 번다고 쇠가빠지 할 게 아니고 나는 새벽 기다려도 오다 보면은 알바한다고 뭐 배달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 어려워서 저러고 있겠지만 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훨씬 더 얻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내가 한두 번 하는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요.
한 장에 11만 4천 원. 야, 성경 한 장에 11만 4천 원 준다 그러면 달라들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성경 1도 가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내가 말한 적도 있는데 잘 안 하더라고.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한 장에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이라 만 원씩만 준다 해서 읽겠죠? 읽었어요. 내 말, 죄 종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왜 빼빠지고 엉뚱한 데서 찾느냐고,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에서 복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여기에 보물지도예요. 요 안에 다 있어요, 복이. 그런데 왜 엉뚱한 데서 찾느냐고. 없는 곳에 들이판다고 됩니까? 땅을 뭐 파면은 뭐 돈이 나오나 뭐 나오는데, 땅 죽으라고 파봐야 없는 데는 안 나와요. 아무리 100m를 파들어가도 뭐 하나 안 놓을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능력 있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삶의 풍성함의 비결이 다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현찰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억은 넘어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입으셔서 이 성경 읽기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내년 추석에는 더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다가 구원함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성공하고 뭐 하는 게 무지무지야. 성경을 읽다가 질병 고침받고 성경을 읽다가 문제 해결되고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거는 이력이라는 돈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히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뭐 씨 뿌린다 하면 무조건 공장 가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투 잡스 쓰리 잡스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냥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4장 2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만 기록하면 되지. 왜 앞에다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씀을 왜 앞에 이어놨겠어요? 왜 이어놨겠어요? 너나 없이 욕심껏 뭔가 얻어보겠다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빼앗고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안 내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안 가져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욕심만 내어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잘 되겠다고 탐욕만 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부자가 되느냐 이거죠, 이 땅에. 그렇다면 너나무시 인생이 욕심으로 꽉꽉 들어찬 인간들인데 얼마나 다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가 안 돼요? 아멘이죠.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지혜와 능력과 은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의 질병의 치료도 믿음의 기도로 받아 누리는 것들입니다. 아멘이죠? 물질도 기도로 받습니다. 이런저런 성공도 믿음으로 기도로 받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기도로 받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해결되어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똘박 굴려서 열심히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만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부자가 되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무슨 재주로 평안이 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깨달음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지혜도 얻고, 기도 속에서 능력도 얻고, 기도 속에서 문제 해결도 받고, 기도 속에서 질병도 치유받고,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요. 기도로. 그 내 인생에 기도하는 줄 모르잖아요. 기도로. 요즘에 기도 생활 더 안 해. 주의 백성들도.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말라버렸어요. 제가 이런저런 앞에 아팠던 것도 많았지만, 질병을 있던 것도 있었지만, 뒤에 오면서, 인생을 오면서 질병이 왜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럼에도 기도로 다 받았습니다. 저 한때는 사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를 곤다더라고. 코를 고서 신경이 예민해 잠이 깨이면, 코고루 때문에, 내 코고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깨이면은 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서, 방에서 추출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위기감이 느껴집디다. 어쩌겠어요. 신경을 쓰면 내가 거실로 나가든지, 딴 방을 들어가든지 해야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그걸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나야 머리 베개 대하면 잠들어 버리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상대방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가다 보면 코를 자는데 숨이 막혀. 그러고 보면 코를 잡고 있어. 뚝뚝 쳐. 그래. 또 어떨 때 내가 이러다가 또 깜짝 놀래가 또 잠이 깰 때가 있어요. 내가 놀랬겠는데 옆에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그것도 또 날아갔어요. 지금 별로 안 곤답니다. 안 골아서 안 곤답니다. 요즘에 코 잡는 것도 없었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거 보면은, 웬만큼 없으니까 이력이 생겨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별로 없다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내가 요즘에 여보 코 골아요? 아니요, 별로 안 골아요. 별로 안 곱니까? 안 곱니까? 자기도 가만 안 들어보면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 약하지만. 그걸 코 곤다고는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근래에 코 고는 소리 안 들어봤습니다. 그 내가 한 번은 어쩌다 보니까 요 코 안에 요거 이쪽 편에 오른쪽 요 코가 안에가 막혀왔어요. 뭔가 이게 볼떡에 혹 같은 게 하나 올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지 있잖아요. 요지. 요거를 면봉 요지가 아니 면봉을 이쪽 코로 치려면은 별로 막힘없이 쏙 들어가고 이쪽 코로 여면 빡빡하게 들어가요. 이게 원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낳아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코가 모르겠어요. 코를 안 들여다봐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이쪽으로 좀 솟아져 올라왔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가면 빡빡해요. 그러니 호흡이 좀 아무래도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내가 붙잡고 몇 번 기도를 했죠. 주여 믿습니다. 혹은 들어갈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어쨌든 그 코가 가면 갈수록 더 골아야 될 거지. 몇 년 골아가던 것들이 왜 없어져요? 안 그래요? 코골이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왜 줄어들어? 안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결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주셔서 감당치 못할 질고가 없어요. 믿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무릎이 아파서 일이 하는 게 워낙에 무릎을 쓰는 일이라서 무릎이 아파 쭉 뻗어가지고 옛날에도 워낙에 아파가지고 수동차 몰던 거, 이거 기어 변속하면서 몰던 거, 그거 쓸만한데도 버렸어요. 쳐버리고 자동으로, 오토로 구입을 했는데 왜냐? 무릎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 수년 전에. 맞죠? 그랬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근간에 무릎이 아파 죽겠다고 하다가 내가 요 근래 난리라 질병을 뭐라고 달고 사느냐고 뭐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장로님이 순복을 해가지고 믿고 기도해가지고 난리 따잖아요. 괜찮다잖아요. 지금은 수일 전에도 아주 그냥 넓은 데 공사를 하면서 아주 그냥 이 무릎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아프게 생겼는데도
그래 네가 이기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더 했는데도 안 아프더라잖아요. 괜찮다잖아요. 이긴다니까. 무릎 연골이 잘못됐나 보다 어쨌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던 그거를 이겼다잖아요. 이 일이 이런 일이니까 이런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직업 따라서 질병이 있다. 이렇게 앞에는 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내 입으로 고통을 자초하고 시인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질병을 시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깨닫고 버렸다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려버리니까 어느샌가 사라져 간다잖아요. 기도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하면 연골 주사 맞고 별의별 일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이제는 내 다리가 이러니까 이제는 이 일은 끝났다. 다른 일로 하자. 이러면서 다른 걸 찾아보고 고통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다가 수술 날라리 같은 의사 만나서 찢지 않아야 될 관절 찢어버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다리 문제가 생기고 뒤는 인공관절 쭉 엮고 난리가 난다니까. 요즘에 베리베리 도둑놈 의사들 다 있거든. 그러니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지.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역사 속에서 날아가잖아요. 하나씩. 이게 어딨는데 이게 이런 은혜가 기도 속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애를 쓰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단판을 지어 나가야지.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일을 해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것이라 이렇게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빼빠지게 한다고 수고가 결실이 옵니까? 안 오지. 죽으라고 해봐봐야 별볼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설령 여러분이 3억을 모으고 5억을 모으고 10억을 저축해봐봐요. 그게 뭐 가치 있게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아무 가치 없어져요. 진짜 가치 없어져요. 겨우겨우 어쩌다 집 하나 장만하면 끝.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20년 모아놓은 그거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걸 뭔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살아야지. 아멘이죠?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셋째로, 시간이 가니까 빨리 합시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전도의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 귀찮은데요. 어느 일이 귀찮지? 그러면 귀찮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신경 안 쓰이는 일이. 다 힘든 일이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인데, 더더구나 남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그게 쉽겠어요? 사단이가 역사라고 방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결실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오직 하면 한 영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황금종이 울린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천군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을 해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도를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히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 많던 빚 다 날아가고 그렇게 아프던 몸뚱이 다 치료 다 되고 오히려 세상에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존귀해졌다고. 간증하는 자가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전도만 열심히 해도 당당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은사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축복까지도 다 이 전도 속에 다 받더라고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길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곳으로 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나는 복음 진리를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다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본업이 복음 전하는 본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도를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지 교회 가자지. 아멘이죠? 성도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가 어떻고 복음의 진리가 어떻고 생명의 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게 되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갑시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하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 서로 분업을 해서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는 것이지. 아니 내가 여러분 자리에 서고 여러분이 내 자리에 서겠어요?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아멘이죠? 저 이단들도 그러더라고. 가서 하나가 누가 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둘이 가가지고 말이야,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도 와가지고 말이야, 뭐라 그 말하고 그러고, 대순 진리 그런 것도 기 나가지고 뭐 하고 이래. 됐다고 하면, 자꾸 하도 깜짝거려서 샀었어. 그럼 들어와라. 내가 목사인데, 처음에 내가 목사인데 그냥 가세요. 내 장로교 목사입니다. 목사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도 그래서, 뒤는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고. 그때면 실실 갈라더라고. 그래, 붙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맥히거든. 지가 입이 이제 돌이 지가 꼬이는 거야. 진리 앞에서 지가 꼬이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들 높은 사람 데리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우리 일대 좀 보면 장로쯤 될라나 안수집장 될라나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특징이. 할 말만 계속해서 다 말만 생각을 하지. 나는 가만히 들어봐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그런데 저들은 안 들어요. 그냥 말만 꼬투리만 잡아서 무슨 말로 반박할 것만 생각하지. 이놈은 기가 막혀가지고 기머거리 독사처럼 돼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 못 깨우치지. 귀를 막고 안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지금 할 말만 자꾸 생각하는데 안 되겠더라. 가세요 그냥.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이야. 그런다고. 그렇게 다시는 안 오더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배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한 사람 데려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갑시다. 한번 데려오세요. 한번 데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단에 빠지는 거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갔다가 빠지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친구 따라서 담배 한번 피워보자 하면 그 한 번이 그냥 걸려 들어가지고 한 번이 한갑으로 진화되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 믿고 내가 끊었지. 한 번 술 한 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한 잔만 마시라. 한 잔만 마시라. 군에 건데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하면 한 잔만 마시봐라. 그럼 그 한 잔 그것 때문에 골로 간다니까. 그럼 하나님도 영혼 구원할 때 한 번 교회 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한 번! 내가 당신 먹으면 믿음을 억지로 가지라구나.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 주시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네 번째로 물질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거는 섬김의 나눔의 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물질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물질을 거두려면 물질을 뿌려야지.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주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물질 안 심고 물질을 어떻게 거둬요? 물질 안 심고 물질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팥을 심고 나는 콩을 거두고 싶은데 팥을 심었다. 당연히 못 거두지. 당연히 아니 그것도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는데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거두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저쪽 상가 천열매 놓은 거 다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심어버렸지. 우리 교회 한 푼 안 쓰고. 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풍성함을 원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으려니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심어야지. 안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안 심으면 없어. 지금 당장 꽃감이 달다고 지금 당장 그거 뽑아 먹으면은 뭔가 풍성할 것 같아도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 심어야지. 씨앗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어려도 씨앗을 먹어치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우면은 선교, 구제 좀 더 신경 씁니다. 어려우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탈탈 털어서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그런 쪽을 씁니다. 왜?
그래 해야 그 다음에 복이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그 중심 보시고. 어렵다고 나만 빼먹고 있으면은, 그것도 아껴서 빼먹고 있으면은, 점점 궁핍해 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저놈 저거 믿음 없는 놈이다 싶어가지고, 저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고 복을 안 줘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아무데나 안 그러겠지만은, 어려운 교회들은 점점 줄이는 거야. 전도도 줄이고, 선교도 줄이고, 구제도 줄이고, 베풀매 나눔을 자꾸 줄이는 거야. 어려우니까 자꾸 줄여. 줄이면 골로 가요. 안 돼. 어려우면 더 써야지. 아멘이죠? 어려우면 더 써야 돼요. 무조건 퍼주자는 말은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눠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준다. 씨는 심으라고 주는 것이고 씨앗이고, 먹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고, 내가 심으면 심는 것만 대주니, 내가 하나 심었다면 하나만 줘서 쌤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먹을 것도 따라서 개매해 준다는 거죠. 우리 씨앗이 그렇잖아요. 씨앗 하나 심었다고 하나 거둘 것 같으면 어느 인간이 심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하나 심으면 10을 거두고 100을 거두니까 심어서 또 먹고, 또 씨앗 좋은 씨앗 남은 게 해서 또 심고, 또 거두서 먹고, 또 좋은 씨앗 나오고. 씨앗은 항상 좋은 걸 심거든. 좋은 거 내퍼먹고 안 좋은 씨앗 심고, 그게 아니고 좋은 거 심고 먹고 좋은 거 심고 이러는 거거든. 우리도 소중한 거 남아서 찌끄레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남으니까 하나님께 11조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씨와 먹을 것을 또 더 주시네.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아멘이죠?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은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천열매도, 천열매 그거 뭐 행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그러리 하니까 하는 사람이야. 별것도 아닐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심는 것들은 반드시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십니다. 나는 풍성히 거두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심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지만,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제때 딱딱 갖다 배달 사고 없이 잘 갖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대갚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여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한번 묵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제 말씀을 믿어야 저것도 눈이 번쩍 띄지. 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 띄를 것도 없어요. 돈이나 얼쩡거려야 눈이 번쩍 뜨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푼의 가치도 안 보는 경우가 허다히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풀며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해지는 이 비밀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심어야 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물질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그래야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먹겠다고 입 싹 닦는데 하나님이 그 뭐라고 복을 주겠어요? 어차피 지 혼자 퍼먹는 거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인데 그거다가 뭐라고 복을 주겠느냐? 여러분이 가수원직이면은 열매를 안 맺고 잎사귀만 풍성한 그 나무에다가 무슨 거름을 주고 싶겠어요? 싹 베어버리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는 나도 누리지만 남도 누리는 게 열매고, 잎사귀는 나만 걸음으로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나만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푼의 가치가 없어요. 아멘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하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능히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받는 비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준행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같은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는데요,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도 누군가의 노력의 열매인 것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돈 벌고 싶다고 돈을 심지 말고 직접적으로 뭔가 한다, 투자한답시고 애쓰지 말고 진리 안에서 심으셔서 확실하게 영육 안에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점점 더 윤택해지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져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